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작은 물방울이 쉬지 않고 흐르면 마침내 돌을 뚫는 것과 같다.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내고자 할 때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쉬는 것과 같아 아무리 불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네, 오늘은 불수반 열반 약설 교계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쉬지 않고 흐르면 마침내 돌을 뚫는다는 비유.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강가의 모난 돌들도 세월이 더해지다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죠. 그리고 평범했던 돌들도 정성을 다해서 갈고 닦으면 값어치 있는 수석이 되기도 합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정진하라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도 꼭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시간, 오늘도 지혜를 찾는 불교 공부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오늘 원불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능엄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능엄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 뒤쪽에 변마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변마장은 수행자들이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마의 경계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온이라고도 하죠. 색수상행식에 각각 10가지씩 총 50가지의 마 경계를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50변마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장장애를 설명하는 이유는 수행자들에게 이 선정 수행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계들을 설명을 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행자들이 어떤 장애가 생기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마음에 장애가 없는지 매일 자신을 반성하고 점검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한 단계 높은 수행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능엄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시간 오늘도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능엄경을 이야기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능엄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떠올려 볼까요? 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도 하죠. 제목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능엄경은 안한존자를 상대로 하여 우리의 참마음인 진심, 참진자의 마음심입니다.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안한존자의 출가 동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 보는 것의 허망함을 일깨워 주시죠. 그 마음이라는 것, 보는 눈이라는 것, 그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 안한존자가 대답을 하는데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마음은 몸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안근의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과 밖, 그 중간 이 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안과 밖에 중간에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안한존자의 대답, 이 대답을 들을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망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심을 찾아가는 것, 마음의 소재를 부처님께서 설해가죠. 그 7군데에서 마음을 찾는다고 해서 칠처징심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4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열애장이라는 건데요. 이 열애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엄경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우리는 열애장 사상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열애의 성품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열애장 사상인데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애, 감출 장자예요. 열애란 뭡니까?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장자는 창고 장자이면서 감출 장자. 열애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진심, 참마음인 진심과 망심, 번뇌 망상할 때 그 망심이 다 함께 있다고 합니다. 중생들은 스스로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망심, 허망한 망심을 진심으로 잘못 알고 또 헤매고 있는 것이죠. 번뇌 망상 또는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고 싫은 감정들에 끄달려 갑니다. 본래 성품은 굉장히 밝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망상들이 이 진실한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가기 위한 수행을 쌓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능엄경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중간에는 능엄주라고 하는, 능엄신주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또 지송할 것을 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등가 여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그 문수보살이 그 안한존자를 구해낼 때 그때 열심히 외운 것이 바로 능엄신주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수행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변마장처럼 장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수능엄경, 능엄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의 심오한 이치와 방법을 또 설명해 주는데요. 주요 수행 방법으로 사마타, 삼마지, 선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마는 삼마지라고도 하고 삼마라고도 하고 삼마제라고도 하고 삼마발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사마타는 고요함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말하자면 멈추는 거죠. 번뇌 망상을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삼마지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법인데 이거는 윗바사나와 비슷한 수행법이어서 관찰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바른 견해로 관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관찰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관찰해 나가는 것, 이것을 삼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가 지라면 삼마지는 관이 되는 거죠. 이 지관, 멈추고 관하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조화를 이룬 상태를 선나라고 합니다. 안한존자가 마등가 여인의 유혹에 빠져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부처님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묘하고도 근원적인 사마타, 삼마 그리고 선나의 세 가지 수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알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됐다는 것은 막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전도되어서 업의 종자가 그 여러 가지 내가 쌓은 업들이 모여있는 것이 마치 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 성문, 연각 및 외도나 마구니 권속이 되는 것은 모두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어지럽게 살아온 까닭이다. 이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좋은 음식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비록 티끌수와 같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두 가지 근본인가? 첫째는 무시생사요, 둘째는 원청정체다.
원래의 밝음을 잃어버리고 그릇되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셨는데, 이 무시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은 생사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생주이멸, 만들어졌다가 머물다가 흩어졌다 변화했다가 소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연스럽게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중생의 눈에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죠. 무시생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원청정체, 원래 이게 그 근원 원자인데요. 뭐 으뜸 원자이기도 합니다. 으뜸가는 청정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열애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는 우리가 다 청정한 상태이다. 원래는 다 청정한 상태이고 청정한 체, 으뜸인 청정한 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에 의해서 그걸 객진번뇌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내 안에 정말 밝고 깨끗하고 맑은 청정한 그 근원적인 것이 그릇되게 가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인 겁니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 맑게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부처가 되겠죠? 네, 이러한 이야기 뒤에도 안한존자를 위해서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막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안한존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자신은 이제 부처님의 시자를 오래 하셨잖아요. 안한존자가. 그래서 가장 많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그리고 부처님께 시자를 할 때도 그 조건으로서 내세웠어요. 제가 시자인데 제가 없을 때 부처님께서 다른 곳에서 설하신 법문도 제가 못 들은 법문도 저에게 따로 꼭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걸고 그리고 시자가 됐는데, 그래서 다문제일이지 않습니까? 안한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전에는 여시아문으로 시작돼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가장 많이 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부처님의 위실력만 믿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마든가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견지망월 같은 것이죠. 견지망월. 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견지망월. 예, 견지망월. 이 견지망월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르쳤더니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입니다. 이 견지망월. 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식 플레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지식 플레이가 예를 들어서 저게 깨달음이라면 지식 플레이 했을 때 지식 플레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손가락만 본다는 말.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능엄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인이 수지월 시인, 피인 인지 당응 간월, 약부 관지 이위 월체, 차인 기유 망실 월윤, 영망기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의 그 핵심은 결국에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손으로 달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 손가락을 따라가서 마땅히 달을 봐야 한다. 만약 그가 손가락을 보고 달의 본체로 여긴다면 그 사람이 어찌 둥근 달만 잃어버리겠는가. 손가락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능엄경의 견지망월에는 3가지 의미가 있대요.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조언을 했어요.
누가 그러는데 네가 이런 걸 좀 고치면 좋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의 핵심은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치라는 건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누가 그랬는데 하고 이제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또한 견지망얼입니다.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쳤을 때 이렇게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따라가면 참 금방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또 공부를 하는 이렇게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 이것 또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겁니다. 수많은 손가락이 있겠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겠지만 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도 일종의 이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손가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달은 해탈 열반을 말하는 것이고 손가락은 해탈 열반을 위해서 닦는 계율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삼매라든가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가르침들 유익한 방편들을 모두 이렇게 손가락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실참 수행에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수행해서 확인을 하고 또 닦고 증득하려고 노력하고 정진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정한 그 깨달음의 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가락은 좋은 방편이에요. 이게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손가락을 안 보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좋은 방편이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해주는 이끌어주는 좋은 선법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은 좋은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방향을 잘 따라가 보면 뭐가 보인다? 달이 보인다. 네, 달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손가락을 향한 그 곳을 따라 달을 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따라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달을 그냥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찾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훨씬 더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 달이 있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주면 그러면 손가락 끝에 가서 이렇게 달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손가락을 바라보지 않고 충분히 알려주는데도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막 찾아다니면 달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그냥 달을 찾아볼래. 나는 스승의 가르침은 필요 없어. 나는 경전의 말씀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혼자서 내 달을 찾아볼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그 달을 볼 수도 있는데 계율 그리고 삼매 또는 선정,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어느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좀 더 빨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달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수많은 가르침의 그 손가락이 있겠지만 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는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의 진실한 법에 다가가기 위한 좋은 손가락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엄경은 지금 또 우리들의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나 상황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착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그러한 어떤 내 상황, 나의 허망한 마음 이런 것들을 깊이 돌이켜보게 그렇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참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참 마음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또 있다라고 보면은 또 하나의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니까요. 아무튼 말하자면 부질없는 여러 가지 경계에서 우리가 초연해질 수 있도록 어떤 힘을 가지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의 근본은 자신의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존재에 대한 이치, 세상에 대한 이치,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또 무아로서 연계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실생활에서 또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전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무엇보다 어렵지만 사실은 또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능엄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문제 함께 풀러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범어, 수랑가마를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아주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분별력을 가리키는 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금강 2. 화엄 3. 길상 4. 능엄 정답은 4번, 네, 능엄입니다. 저희가 지금 능엄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능엄이겠죠? 범어 수랑가마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고 아주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분별력을 가리키는 말을 능엄이라고 한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스님들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엄경, 뭐 수능엄경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능엄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수랑가마, 아주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분별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 그럼 다른 건 뭔가 볼까요? 금강은 금강경의 금강입니다. 금강은 아주 단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말하자면 저 인드라의 무기라고도 하고 천신의 무기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고 금강을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쓸 때는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견고한 그러한 어떤 힘 그것을 통해서 번뇌를 부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서도 사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강력한 강한 깨달음의 힘 지혜의 힘, 견고한 진리 이것을 이야기할 때 금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반야바라밀경 할 때 이 금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금강경의 앞에 능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넣어서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번역한 현장 스님도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금강과 같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지혜를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떠한 막강한 힘으로 물리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어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결혼 예물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그만큼 강인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그러한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때 다이아몬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화엄은 뭘까요? 화엄경의 화엄이죠. 화엄은 꽃으로 장엄하는 겁니다. 꽃으로 무엇을 장엄하느냐? 말하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 깨달음의 세계를 꽃으로 장엄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엄경, 네, 대방광불 화엄경 할 때 그 화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길상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길상초라는 얘기도 하죠. 길상초. 길상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서로운 좋은 기운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때 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방석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앉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풀로 엮은 그 방석 위에 앉아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그 다음부터 그 풀을 길상초라고 불렀습니다. 네, 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상서롭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랑가마는 뭐다? 능엄이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능엄경은 세 가지 수행법인 삼관수행을 강조한다. 다음 중 삼관수행이 아닌 것은 1. 원불대 시청수행 2. 사마타수행 3. 삼마제수행 4. 선나수행 정답은 네, 원불대 시청수행.
이 문제를 만들면서요, 제가 뭐를 써야 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것도 다 수행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원불대 시청도 수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능엄경에서는 3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이것을 삼관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삼관수행은 사마타, 그리고 삼마제, 삼마지라고도 하고 삼마라고도 하죠. 삼마발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4번째 선나.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멈추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멈추는 것. 네. 그칠, 지를 써서 멈추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삼마제는 관입니다. 관. 관찰한다 할 때 관인데, 이 관은 윗바사나 수행법을 이야기합니다. 관찰하고,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냐면 정견, 바르게 보는 것으로서 관찰하는 것을 이 삼마제 수행, 관찰,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고 관찰하고 이 2가지 지와 관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나 수행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고요하게 선정을 이루고 그 선정 속에서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지혜와 선정이 정과 해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나수행이다. 그리고 선나수행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선종해서 능엄경을 이렇게 중시하는 이유는 이 선나, 정과 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참선 수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삼관수행. 삼관수행. 아난존자가 그 마등가 여인에게서 돌아와서 마등가 여인과 같이 오긴 했죠. 문수사리보살님의 그 구원에 의해서 부처님 앞에 가서, 그리고 눈물로써 호소하며 이것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삼관수행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삼관수행이 바로 사마타, 삼마제, 선나, 이 3가지 수행법이다. 이것을 삼관수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능엄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사상은 1. 공사상, 2. 연기사상, 3. 열애장사상, 4. 유식사상. 정답은 열애장 사상입니다. 저희 능가경 할 때도 공부를 했어요. 열애장 사상. 네, 뭐 불성 사상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이것을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열애가 될 수 있는 것, 열애가 될 수 있는 성품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 뭐에 의해서? 객진 번뇌에 의해서. 번뇌가 이렇게 그 자성청정한 것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본래부터, 본래, 원래는 뭐다? 부처다. 원래는 부처다라고 하는 어떤 잠재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열애장 사상이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사상들 볼까요? 다른 사상, 공사상. 공사상은 뭡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 모든 것은 무엇이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공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물이 생성하는 이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것도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텅 빈 것으로 보고 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코 공사상에는 모든 것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루는 요소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몸과 정신작용, 몸과 마음의 이 작용들도 가만히 따져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한 의미에서 공사상, 그 어떤 것도 그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공사상이고, 그것을 옛날에는 연하여 일어난다. 모든 것들이 이 원인과 결과로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기설이고 연기사상이죠. 연하여 일어난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법칙을 연기사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식사상. 유식은 모든 것이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모든 것이 다 식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식이다. 오직 식일 뿐이다.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다. 모든 것들이 다 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 마음을 해체시켜서 그것을 식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알기가 또 쉬워요. 유식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자, 공사상, 연기사상, 유식사상, 우리가 이제 사상편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질문은 중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얘기했으니까 뭐다? 열애장 사상이다. 네. 오늘은 능엄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수능엄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능엄경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칠처징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수행법에 대해서 사마타, 삼마지, 선나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열애장 사상, 무엇보다 중요한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면 변마, 그 수행을 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마의 장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능엄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세하게 그 근원을 밝히는,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능엄경에 대한 공부,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대중공양이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네, 여럿이 함께 공양한다는 대중공양인데요. 이 대중공양은 주로 제가자가 출가한 대중에게, 대중 스님들에게 뭐 음식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 보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공양을 올리는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출가자는 오로지 수행에 힘써 깨달음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가자는 이들을 지원하고 보시함으로써, 공양함으로써 공덕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중공양의 진정한 의미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아시죠? 수라연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라문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아기달이었어요. 아기달. 총명하고 굉장히 지혜가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달 왕이 수다타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이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요. 그랬더니 수다타가 계십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셨는데 모든 천인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아기달 왕은 부처님을 뵙고 또 찾아가 뵙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원컨대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저의 3달 동안의 하좌, 그러니까 하한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한 거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한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더군다나 왕이 청하는지라 부처님께서는 5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청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그 나라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백성들이 엄청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우리 이제 원래 머물고 계셨던 곳에서는 생활하기도 편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편했는데, 이곳은, 이 나라는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니까 믿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승가는 걸식을 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500명의 스님들이 머물 정사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의 북쪽 숲에 자리를 잡으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은, 이 나라는 가난하고 좁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걸식하기가 어렵겠구나.
여기서 안거를 하려는 사람은 머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뜻대로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걸식하기 좋은 곳으로 가서 수행을 해도 옳다, 좋다라고 하는 일종의 허락이었죠. 한 6일쯤 지나자 모든 비구 스님들이 걸식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목련존자가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련존자는 그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련부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열매를 가져다가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려고 합니다. 울단왈에는 저절로 나는 맵쌀이 있고 도리천에서는 수타미를 먹습니다. 제가 모두 가져다가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달콤한 지미도 있으니 저는 한 손으로는 모든众생들을 높이 들고 한 손으로는 땅을 뒤집어서 모든 비구들이 스스로 취하여 먹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어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신통력을 부릴 줄 아는 목련존자가 대중 스님들이 500명이나 되는 대중 스님들이 걸식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또 먹을 것도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당신이 신통력을 부려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이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부처님께서 신통 부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역시나 부처님은 목련존자의 그 신통 부리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키우는 말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말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몹시 굶주려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 떨어졌고 드릴 것은 말 먹이는 보리밖에 없습니다. 스님들께서 이것을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요, 그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말치는 사람에게 말이 500마리가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날마다 이 2대씩을 먹었기 때문에 각각 반을 나누어서 비구 스님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특별히 좋은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은 하루에 4말을 먹었다고 합니다. 보리 4말. 그 말에 먹이 반을 나누어서 부처님께 갖다 바쳤대요.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목과 자기 몫을 받아서 마을로 가지고 들어가서 한 여인 앞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인연이 있어 여기에서 안거를 하고 있으니 그대가 밥을 좀 지어주겠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라면 밥을 지어드릴 텐데 거절을 합니다.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여인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곁에서 있던 어떤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또 어느 착하고 지혜가 있는 어떤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은 바로 밥을 지어서 아난존자에게 드렸어요. 말하자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공양을 보리로 된 말먹이로 된 그 공양이죠. 그것을 지어서 부처님께 이제 가져다가 드립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왕족이시라 언제나 좋은 음식만 잡수셨었다. 이 밥은 너무 거칠고 험해서 몸에 좋지가 않겠구나 라면서 이 보리밥을 물에 이렇게 말아서 부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 말 먹이를 이렇게 밥을 지어서 부처님께 드리고 부처님께서 그걸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난존자가 슬퍼서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아난존자에게 너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난존자가 예 하고 대답을 하고 이제 받아서 먹어보니까 맛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말먹이니까 얼마나 그게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직접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그 이유는 천인들이 거기에다가
맛있도록 맛을 더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난존자는 너무나 기뻤어요. 두 여인에 관해서도 자세히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여인이 만약 밥을 지었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여인은 밥을 지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여인이 만약 밥을 지었다면 마땅히 전륜성왕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을 것이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밥을 지은 사람은 그 복이 한량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그 여인이 거절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여인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한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여러 나라의 아주 귀한 거사와 큰 부자 등이 부처님께서 석 달 동안 말먹이는 보리를 잡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공양거리와 갖가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자 7일 전에, 그러니까 자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반성회 같은 건데요. 그 안거가 끝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 자자를 하기 7일 전에 아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성에 들어가서 아기달 왕에게 안거가 끝났으므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한 거죠. 왕이 그때까지도 부처님이 말 보리를 잡수신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왕의 청을 받으신 날부터 이 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왕은 청하기만 하고. 누군가가 공양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자 부처님은 석 달 동안 말이 먹는 보리를 드셨습니다 하고 아난존자가 대답을 했죠. 왕은 부처님을 청하고도 부처님한테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뭐 공양을 챙기지도 않았고 이제 너무 소홀하게 대했던 거죠. 그래서 참회를 하면서 부처님께 다시 머물러 주실 것을 청했어요. 부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이 왕이 너무 웃기는 게 석 달치 그동안 공양 올리지 않아서 석 달치 공양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양거리를 길 가운데에다가 뿌려놓고는 가시는 길에 밟고라도 가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왕이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먹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로 밟는 것이 아니다. 발로 밟다니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한 공양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공양하는 것으로 참여하려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이 왕의 공양을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설법을 하시니까 그 왕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제서야 법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었던 왕도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밝은 눈을 갖게 된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고행하는 중간도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성도하신 이후에 이렇게 설법을 하러 다니시면서 그 와중에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 먹이까지도 드시면서 지내셨던 안거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아기달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막 길에 뿌리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산의 눈처럼 멀리서도 빛나지만 악덕을 일삼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밤에 쏜 화살처럼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평생이 다하도록 현명한 사람과 함께 지내도 역시 현명한 사람의 진리는 깨닫지 못한답니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동안 함께 있어도 법을 바로 깨닫는답니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또 내가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일을 알아볼 만한 안목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능엄경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중본기경 학원에 담긴 석 달 동안 말먹이를 드신 부처님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